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묵상집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18일 선교 헌신의 열쇠입니다. 제목은 선교 헌신의 열쇠. 말씀은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라는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헌신의 열쇠는 뭘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선교라는 말에 선교사님만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모두의 그러니까 사역의 열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구역 사역이든 뭐 소그룹 사역이든 모든 사역의 열쇠는 뭔가 그러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분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다른 사람을 보는 주님의 관심에 우리를 맞추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맞춰야 되지. 하나님, 내가 관심 가지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에 사랑자 아시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은 사랑의 속성 8가지 해야 될 것,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오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나를 위하지 않고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으로 증명되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감상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상적으로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상적이다, 센티멘탈하다 있잖아요, 여러분. 감상적인 것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죠. 예. 감상적인 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찬양 예배도 감상적으로 될 때 위험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게끔만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이 이제 초보 신자일 때는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 예배도 심지어 젊은이 예배라든지 막 밴드 음악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음악 가지고 그 음악의 멜로디 가지고 자기들의 감정을 높이면서 자기들이 익사이팅 하는 거, 물론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주체가 되면은 찬양의 본래 목적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사람이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만들면 그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죠. 사랑도 감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남녀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뭐 성가대,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모임이 있다가 감상적인 기분에 들어서 제가 저 자매가 남편도 없다든지 또 혼자 너무 힘들게 산다든지 부인이 있는 남편인데도요, 그 홀로 된 부인을 보고 감상적인 어떤 마음에 동해가지고 도와주다가 불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상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8절,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어떤 감상적인 것을 채우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면 정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주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 십자가 밑에 거름이 되는 것,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썩어지는 것, 이게 실제적인 사랑이죠. 감상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 어떤 부분이라도 나의 감정을 채운다든지 나의 어떤 혼적인 면을 채운다니, 그럴 때 잘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은, 여기서 충성과 믿음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은혜, 인자, 자비, 인애 굉장히 많습니다. 긍휼. 근데 그 안에 충성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감상적이 않고 실제적인 사랑,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충성, 변치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내 가슴에 늘 약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은 바 됐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휘젓지 않으시면은 피가 식어버립니다. 이런 구약의 성막에서 피를 뿌릴 때 소를 잡고 피를 담으면요, 금방 굳어져요. 그게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굳어지지 않게 해서 막 휘젓잖아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막 휘젓습니다. 뿌릴 때까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30년 전에 예수 만났다, 그럼 식어진다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3년 16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3년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니까 이게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년 16절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이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안전한 거죠. 예.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 8절의 그 사랑,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고 되어야 사람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감상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를 즐겁게,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감상적인 것이 될 때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안전한, 우리 삶이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것을 부정하기 쉽고, 주님은 아침 안개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0년 전에 예수를 만났건 40년 전에 예수를 만났건 그 십자가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여러분 심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기도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진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고 매일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쉬 사라지는 인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휘저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봉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의 열쇠는, 선교뿐만이 아니죠, 사역의 열쇠는, 교회의 사역의 열쇠는, 하나님의 일꾼의 열쇠는 이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만 두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영적인 목사님들 늘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 이거 힘들다는 거죠. 뛰어난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이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많이 가 있는 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사람들의 칭찬, 이것도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칭찬을 하든 우리를 불평을 하든,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것이 선교사의 핵심이고요, 교회 일꾼의 핵심이고요, 목회의 핵심이에요. 비록 외적으로는 모든 일에 초연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사소한 문제들 많이 일어납니다. 예, 물건도 사러 가야 되지요. DMV도 가야 되지요. 빌도 내야 되지요. 은행 업무도 보러 가야 되죠. 이 세상에 살려면은 그 세상적인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럼 DMV 가더라도 우리 기다리고 있을 때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 책자 경건 서적을 가서 시간 나면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마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초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영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외적인 것에 초연해지는 경우는 은연중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이 내적인 어떤 것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암송 너무 좋습니다. 말씀 묵상 이것만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두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대단합니다. 통고예배에 가서 여러분 그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걸 묵상하느냐? 쓸데없는 5만 가지라 그러죠. 5만 가지 쓸데없는 거 묵상할. 쓸데없는 것들. 그걸 5만 가지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그 쓸데없는 것들이 물러가고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선교사의 임무는, 충성된 교회 일꾼은, 충성된 집사님은, 충성된 권사님은, 충성된 장로님은, 충성된 목사님은, 충성된 선교사님은 그 임무는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온전히 지속적으로 내 영혼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넓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는 이런 거구나. 주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런 수준이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랑은 이런 수준이구나. 그걸 깨달아져 갈수록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접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며 이 헌신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10월 18일 말씀 핵심은 선교 헌신의 열쇠는 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교회 집사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 뭡니까? 내 영혼을 늘 오픈하고 계속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보이는 건 나의 부족밖에 없어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일꾼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봉사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교회 일도, 선교 사역도, 목회 사역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의 열쇠, 선교 사역의 열쇠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의 열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열쇠는 외부적인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진리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격에 감동 감화될 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은 식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